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세계와 변화될 세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우리가 또 갖게 된다면 우리 주위의 삼남한상이 우리 믿음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고 변화 있게 되고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가르침 속에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언제나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자기 주관적인 어떤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그 내용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입장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들, 이런 문제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믿음을 많이 갖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 본향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잘 성장하는 사람과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은 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이 지동설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지구 중심이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고 사실관계를 알게 되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움직이는 것이었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어떤 현상으로 느꼈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다 전파하고 70억 인류를 다 전하기에는 나라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접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어찌하실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끝 복음도 하나님께서 천명해 놓으신 성경 속에서 알려놓으시고 선포해 놓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시온의 자녀들은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또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할까 늘 이런 어떤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나 중심적인 어떤 신앙을 항상 고수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더라. 태양이 움직이더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사실의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냥 계속 자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66권 성경 모든 진리의 내용들이 다 믿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아이고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 그거는 어떤 상상이야.
그건 어떤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일 거야.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뿐만 아니라 없던 지구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해내지 않았습니까? 예.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바다에 각종 어족이 생성될 수 있도록 또 해놓으시고, 공중에 새가 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땅 위에 모든 짐승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천 수억을 가지고 또 수십조의 어떤 비용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 한 폭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작품 그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올바르게 갖고 믿음의 어떤 기준을 올바르게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잘못된 등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이끄는 복음이 아니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런 믿음을 태초부터 올바르게 이렇게 간직했던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우리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나 이런 등등의 많은 어떤 그 인물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을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믿음의 그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 속에 과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우리 사람은 자기를 생각의 어떤 중심에 두고, 표현의 중심에 두고, 능력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둡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주면 성경 속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말이죠. 이러니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유동적인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변화될 세계, 믿음을 올바르게 갖게 되면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항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떤 분부를 주시든 그 분부의 가르침대로 준행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그 세계를 구현해 나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런 사건을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속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올바르게 또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어떤 내용들 하나하나 한 부분들이 결국 자기 중심일 때 나올 수 있는 말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 하니까 못하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씀을 고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자기 중심일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 없는 그 표현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2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혹시 나보다 뛰어난 초능력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되신 하늘 어머니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뜻이 계셔서 모든 어떤 역사의 때를 기다리시고 또 역사에 일으키실 어떤 그 변화를, 그 모든 현상을 움직여 가시고 조정해 가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걸 못하니까 이런 것도 또 못하실 거 아닌가, 저런 걸 못하니까 저런 걸 못하실 거 아닌가. 이 이제 아이의 아비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도 역시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다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믿음 없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니까 깜짝 놀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웬 말이냐 말이죠. 믿음을 갖게 된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 아이의 아비가 그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어찌 되겠습니까? 평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고 늘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그런 생활을 평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옛적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그 전때 의의 후손이라고 하는 노아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삶의 어떤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자신은 다른 어떤 행성처럼 하나님 주위를 맴도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신앙 속에 늘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언제나 의의 길, 옳은 길,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100% 믿어버렸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그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그 엄청난 수고를 아낌없이 또 진행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백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대다수의 어떤 입장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영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유, 집사님, 믿음 생활 20년이나 했으면 뭔가 좀 새 언약의 끝 도 가운데서 변화가 좀 있어야 안 됩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시간을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온 이와 같은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우리 모든 믿음의 것 문제들이 쉽게 풀어지죠. 내가 항상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보조하고 지원하시는 존재로서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항상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니까 열매가 되더라. 내가 가서 가르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어떤 생각이 되어서는 아직까지 믿음의 변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을 열게 하시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고 또 가졌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서 진리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시온 안에서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비도 영원토록 그 자녀가 변화되는 어떤 모습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얘기되었을 때 그때까지 늘 아이를 괴롭히던 그 상황이 순식간에 다 소멸되어 버리고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또 받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또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는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니 뭐 그런 일들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라볼 때 그 홍해 바다가 자신들의 앞길을 다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 모세도 보니까 아니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가 중력을 거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생전에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광야 40년의 생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의 믿음과 자신이 중심이 된 두 종류의 믿음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이다. 도저히 우리가 여리고를 공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도 다 봤고 40년 동안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주는 역사도 봤는데 왜 그런 두려워하는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여리고도 격파시킬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홍해도 육지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변화될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아무 경험도 없이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믿음의 세계를 내 자신이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부분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을 위해서 어떤 연극인이 보자기를 접었다 폈다 연습을 많이 하고 멀리서 집어 던졌는데 착하니 탁자 위에 펼쳐진 그 예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참 하잘것없다 하더라도 연극이라는 전체 중심을 위해서 그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그 길들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떤 위치에 있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믿음, 이 믿음의 시간들을 전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홍해의 역사도 이런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믿음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일으킬 변화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군대에 대적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들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탑바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안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대승리가 일어나는 날이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부 믿음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선 대장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적군들을 대항할 만한 이와 같은 힘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어떤 중심에 놓고 그 전쟁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은 틀림없이 승리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우리 아군의 숫자를 줄여도 순순히 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숫자로서 이겼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이 추후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믿음의 세계로 변화된 결과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으로서
이런 어떤 그 역사로 오해를 하게 된다면 믿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숫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이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군사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군의 군사력을 점점 자꾸 축소시키는 겁니다.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10,000명에서 또 30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10,000명으로 줄이라 해도 두렵지 않았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적을 치라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기도원이 중심이었다면 기도원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종생활하고 곡물을 바치라 하면 곡물을 갖다 바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대에서 2만 2천 명을 빼버리고 10,000명을 세우라고 하셨고 기도는 하나도 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일이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 하나도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두고 가서 적들이 한참 밤에 고온하게 잘 때 또 이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대하는 어떤 시간쯤 되었을 때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횃불을 드러내고 고요한 그 밤 시간에 항아리 깨지는 대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여기저기서 횃불들이 그 진영을 가득 깨워 사니까 미디안의 군대들은 생각하기를 적들이 이미 포위를 했고 진 안으로도 들어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만 얼쩡거렸다 하면 전부 적으로 여기고 서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피해가 없고 적들만 전몰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사사기서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전 세계 70억 인구 언제 다 하지? 누가 할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7,000개 교회, 그게 과연 될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 하나하나를 납득을 시키고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치가 또 필요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다 허락하시니까 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에 참여하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큰 대로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지방들을 개척시켜 주셨습니다. 올해 또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모시고 영원한 천국 따라가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그 압박에서부터 해방되는 변화가 사사기 7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믿음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기도원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원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고 분부를 주시고 믿음을 자꾸 키워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키워주었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원에게 자꾸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족속이고 집안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너무나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어찌 감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통솔 할 수 있겠으며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적격자가 아니니까 더 좋은 사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와 같이 키워가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떤 역사에 내가 참여하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이제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미디안의 어떤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된 인물이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런 능력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 중심이다 하면서 항상 나 중심으로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 믿음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온도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변화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변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두가 또 믿음을 갖고 아버지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따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드온을 보고 따라서도 안 되고 모세를 보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거든요.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로운 많은 또 변화를 보여주셨고 변화의 그 역사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 했습니다. 100번 아멘이고 10,000번 아멘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믿음의 어떤 그 모든 그 환경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된다면 우리 시온도 금년도에 복음 완성 틀림없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못 깨닫는 식구들은 자꾸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겠고 알려줘야 되겠고 또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렇게 신속하게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또 전파된다는 것 항상 하나님 중심에 둘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계시고 우리 자녀들만 수고롭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가 편안히 쉬는 그 시간에도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신다. 안식일 쉬는 어떤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가르치셨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온을 도우시고 이 마지막 복음을 하명해 놓으시고 자녀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회복했노라고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노라고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사람이 하면 100년을 해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끔 우리 자녀들에게 깨달을 만큼의 어떤 문들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일이 잘 될 때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기획을 잘했고, 내가 이번에 머리를 잘 썼고, 내가 이번에 뭐 저녁에 커피를 쏟아가면서 일을 하니까 이 일이 이만큼 잘 되더라. 이러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부터 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 있어야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세계를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주변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주변 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가운데 몸만 해외에 갔다 복음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몸만 가는지 믿음이 가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려면 이 세계를 믿음의 세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부터 모두가 다 강한 어떤 믿음들을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서 홍해 역사도 또 기도원의 역사도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역사도 은혜롭게 또 다 이루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세계 복음에 대한 대역사도 은혜롭게 또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